오늘 받을 2025년 온단 말씀은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2024년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이제 2025년이 새롭게 시작이 되죠. 항상 이렇게 원단을 맞이해서 말씀을 나누고 중간에 한번 들어보면은 참 신기할 때가 많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해 동안 나가야 될 방향과 하나님의 또 하실 일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엘리사하고 엘리야를 생각할 수 있는데 두 사람 다 시대적인 배경이 어땠죠? 아주 어려웠죠. 북이스라엘, 그것도 아합의 때 최고조에 달하는 우상숭배. 결국에 이제 그 우상숭배로 이스라엘은 벗어나지 못하고 망하게 되죠. 그런 중에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또 다 등 돌리고 있는 중에서도 믿음의 길을 갔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영원히 빛을 발하게 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믿을 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습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자,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누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건 그 사람이고 나는 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항상 그런 자세를 견지를 해온 것 같아요.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도 그렇고 그 뒤로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평신도를 거치고 신학생활을 거치고 부교육자를 거치고 목회를 해오면서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게 영향을 줘서는 손해나는 일이다.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혜롭게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주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고백을 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여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2024년에 우리가 이제 백석교단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됐죠.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맞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맞구나.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믿음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24년은 마지막을 기해 가지고 나라가 참 힘듭니다. 정치도 힘들고요. 또 이제 28일 날, 29일 날 있었던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이 힘들고 179명이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아직도 수색이 안 끝났어요. 신체 일부를 못 찾은 분들이 많아서 찾아야 되니까 다. 자,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어쩌죠? 항상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또 누구를 볼 때 기준이 언제냐? 장례식장에서 화구 앞에 들어갈 때가 기준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화장을 할 때 화구에 밀어 넣잖아요. 항상 그게 기준이에요. 그 화구에 들어갈 때는요, 이전에 모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그냥 아플 뿐이고, 안타까울 뿐이고, 애통할 뿐이죠. 그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 될 것도 아니고, 실은. 그렇죠.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아마 지금은 충격이 워낙 커서 제대로 느껴지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시간이 갈수록 고통이 이제 커져가고 아픔이 커져가고 그때 이랬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이제 고통들이 커져가겠죠. 그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도 많이 함께 또 마음에 담고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게 되길 바라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 자신을 봅시다.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평안하다는 소리잖아요. 그만큼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좀 넓게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크게 본다면 또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할 수 있는 기준이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에서는 뭐가 되고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주인이 아니니까 될 것이 없고 해결될 것이 없고 채워질 게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 그분을 바라보는 삶,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 그분이 원하는 것을 마음에 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건 단순히 이런 건물과 이런 모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업일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가정도 건강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딱 나옵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 것뿐입니다.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내가 무너뜨린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전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져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의미가 있고 감사함으로 채워져가는 그런 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계리 담임선생님이 문자가 왔어요. 자녀들한테 짧게 한마디씩 해달래요. 그걸 이제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죠. 네가 오남매 중에 막내로 아빠한테 온 게 제일 감사해. 존재 자체지만 감사해. 예뻐.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중간에 수업 시간에 이제 톡이 왔어. 눈물 파티가 됐다고. 다 부모들이 이렇게 편지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아이들이 얼마나 특히 여학생들은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사진 찍었는데 지 옆에 짝 우는 거 찍어서 보냈어. 아주 양아치. 지 우는 거 찍으면 뭘까? 옆에 짝꿍 우는 거 찍어서 보내니까. 거기서 느낀 게 있어요. 모두가 다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다 한 가지구나. 뭐죠? 네가 존재해 주는 것 자체로 기뻐한다라는 것이. 물론 때로는 뭐 성적 갖고 뭐 이래 할 수도 있고, 뭐 삶의 행동이나 그런 거 가지고 뭐 이래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네가 자녀로도 존재해 준다라는 게 감사다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이 관계만 유지가 된다면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완전히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능력 가운데 있게 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이 땅에 어떠한 것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그것을 다 이겨나가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즐거운 가운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게 합니다. 그 짧은 인생을 마치 하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한때는 우리도 이상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가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잘 몰랐는데도 인도해 가세요. 알게 하시고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줄 자에게는 은혜를 주고 긍휼을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걸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장 보편적인 교회이면서도 우리는 유일한 교회이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셨기 때문에 유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이 주되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에도 경제에도 관계에도 그 모든 걸 주님께 내어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요즘 희건이가요, 지때다 고집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옛날 같으면은요, 옛날 한 10몇 년 전 같으면 저거 뭐 심각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 은영이 온다고 별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 얘가 울어야지. 안 울면 문제예요. 안 울면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거 분명히 이상 있는 거거든요. 우는 게 정상이지. 제가 전도사잖아요. 그렇게 저한테는 못하고 사모가 만만하니까 사모의 영적 문제가 나타나는 거 봐라 막 그러면서 애기 우는 거 가지고 답이 없어. 답이. 그러면은 기분 나쁘다. 그 다음부터는 만나지도 못하겠고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알려면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야지. 저렇게 악쓰고 지성질대로 부르던 놈이 좀 커잖아요. 그러면 지가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하게요.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 다 서게 될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이렇게 한다 해서 뭐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한다 해서 뭐 저렇게 되고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갑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후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출발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그것을 꿈꾸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딱 믿었을 때 그 꿈을 꿨어요.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창세전의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기다려진다. 시간아 빨리 가면 안 되겠니? 아니 28에 믿었으니 얼마나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시간을 좀 빨리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 좀 이제 넘어갔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부르실 때 계획하셨던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 주 안에서 꿈을 꾼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총각이니까 반드시 나에게 가정을 주시겠지. 하나님 좀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정일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군대가 있지만 우리 은영이 지금도 아주 개인적으로 잘 삽니다.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내 할 일을 딱 하면 끝. 뭐 계엄 선포했어요? 그랬나요? 몰라요. 상관도 안 해. 내 일 안에 나하고 상관없어. 뭐 우리 그 아들 해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 우리 딸내미 고등학교 때 그렇게 운동하지 이렇게 운동시켜달래요. 유도를 하고 싶대요. 싫어. 그 신체 접촉이 많아서 안 돼. 다 알아봤고 어디 여자 관장 있는데 보내달래. 그것도 안 돼. 그래도 기어지 요즘 유도 다니잖아요. 어깨 아프대. 당연히 어깨 아프죠. 그러면 처음에 운동 관장이 유도장에 오거나 뭐 권투장에 오면 뭐부터 시켜야 됩니까? 한 2달은 뭐 만들어야 돼요? 2달은 못 만들어야 돼. 근데 첫날부터 아빠는 이 기술 배워갖고 왔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속으로 알았어요. 이 관장 장사꾼이구나. 아니, 이제 몸 전혀 안 되는 애한테 기술 쓰면 근육 다 상해요. 관절 다 상하고. 우리 상민이 운동하니까 알잖아요. 근데 처음 온날부터 뭐 운동 기술 배워왔대. 나한테 보래. 그래서 그랬어요. 애를 한 거예요, 마마. 여름 내내, 1년 내내 하고 살기 우리는 그런 거였어. 1년 내내 하고 산 게 뭐예요? 오징어 뺐다. 말붕알, 뭐 그런 것만 살았기 때문에 자꾸 넘어뜨리고 뒤집어 엎고 이런 것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체구도 안 맞아. 이만해 같이 섞어서 해. 던져로 날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날아가려면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예쁘게 잘 커가요. 우리 막내 얼마나 덜렁거리는지 몰라. 저거 엄마 그대로 제대로 빼다만 사지. 여기도 슬, 저기도 슬.
그냥 그 자리가 그냥 뱀 허물 자리야. 뱀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뵀지. 쟤는 날마다 벗어. 하루에 2-3번씩. 죄송합니다만. 그냥 요즘은 포기하고 살아요. 우리 막내지 뭐.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꿈꾸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보장된 꿈입니다. 그냥 되었으면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보장된 것. 확정적으로. 자, 오늘 이 본문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죠.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부인이 4명이 있습니다. 라헬과 빌하, 라헬의 몸종, 레아와 실바, 이렇게 4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라헬이 드디어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근데 야곱은 라헬을 연애해가지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봉사를 했어요.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요? 걔는 그쪽에 도망가 있었거든요. 다른 데 갈 기회가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남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아에게서 실바에게서 비라에게서 이렇게 아이들을 10명을 낳고 드디어 라헬에게서 아이가 낳았는데 그게 요셉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형들은 많이 컸겠죠. 그렇죠?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요셉이 낳으신 요셉은 어립니다. 근데 얼마나 그렇게 야곱에게는 아이가 예쁘겠습니까? 지가 예뻐하던 여자에게 낳았으니까. 아버지의 편애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엄마 라헬이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엄마가 없죠,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엄마들 속에서 자라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 새끼 아니고 부인이 4명이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얼마나 저것들이 좀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중에서 이제 요셉이 자랍니다. 요셉이 자라는데 또 녀석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채소 있게 색동옷을 입었어요. 좋은 거 입은 거. 그냥 자녀들은 보통 그냥 시장토를 입혔는데 애만 명품을 입힌 거예요. 자녀들은 그냥 저 시장에 가가지고 아무거나 패딩 주워다가 입혔는데 애한테는 뭐 이렇게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이런 거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입혀서 하여튼 간에 보니까 많이 입고 있대. 그냥 얼마나 형들 눈에 보기에 조그마한 걸 입고 있으니까 미흡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형들이 또 양을 치다가 아버지 몰래 저거들끼리 야 저거 맛있을 것 같다 우리 한 마리 먹자고 잡아 먹어버려. 그래 놓고 나서 늑대한테 찢겼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 근데 요셉이 가서 쫄르 가서 일러. 아버지 형들이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편애하지요, 고자질하지요. 평소에도 미움을 참 많이 받고 있죠. 그렇게 미움을 받고 있는 중에 그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꿨던 이는 11개의 볕단이 자기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도 어제 저녁에 꿈을 꿨거든요. 감기가 와가지고 토요일 자고 일요일 자고 월요일 자고 오늘 자고 저는 이렇게 잠을 잘 줄은 몰랐어요.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밥만 먹으면 잠이 와요. 잠을 자다가요. 옛날 제 농사지던 그 논에서 논둑에서 낚시를 하다 잠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분명히 논둑에서 잠들었으니까 까치르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 잡아서 모르죠? 잡은 사람들은 알아요. 논둑에 잡은 사람들은 얼마나 까치르고 그러는지. 그렇게 푸근하더라고.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푸근하지. 이럴 수가 없는데. 낚시는 낚시 거기 잘 걸려. 그래 또 잠들어 버렸어. 분명히 나는 옆에 다가는데 낚시들이 쫙 멀리 끌려가 있어. 큰 놈이 물었는가 보자. 그냥 깨보니까 뭐 엄마도 나오고 별게 다 나와요. 그런 개꿈을 꿨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런 꿈이 아니야. 너무 선명해. 그래서 자랑했어. 뭔 자랑했냐.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 볕단에 다 내 볕단에 절하더라. 그랬거든요. 기분이 나쁘죠. 철저하게 장자 중심의 사회 또 서열 중심의 사회에서 이 꼴찌가 그런 얘기를 하니 기분이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미운 놈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으로 끝났으면 그래도 넘어갈 일이요. 또 얘기합니다. 11개의 별하고 해하고 달이 나한테 절하더라. 해와 달은 엄마 아버지일 테고 11별은 형제들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짓은 아버지까지 이제 책망을 하죠.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밉던 놈이 이제 이런 꿈얘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 미움이 뭐로 바뀝니까? 이제 죽여야겠다는 살인의 이제 미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일 기회가 옵니다. 아버지 심부름은 멀리 도난까지 오죠. 그럴 때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죠. 못 죽이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올 때 오는 모습을 보고 형들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여서 저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오늘 본문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러면 이 꿈은 무슨 꿈입니까? 형들은 같이 제사를 지내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언약을 붙들고는 있지만은 형식적인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에게 준 꿈은 단순히 그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겠다라는 언약의 꿈이랍니다. 그럼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메시아 언약이라는, 우리에게 말하면 재림의 언약, 천국과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그 믿음에 서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곧 그 다음에 오게 될 이스라엘을 위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주겠다. 내가 반드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그 언약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한 가지 징표를 보일 것인데 그것이 곧 양의 피를 바를 때 너희가 종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보낼 계획을 합니다. 그게 요셉이 꾼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저 크게 보면 뭡니까? 메시아 언약에 관련된 꿈입니다. 언약 성취에 관련된 꿈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꿈은 무슨 꿈입니까? 단순히 제가 꿨던 그런 개꿈입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이상입니까?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반드시 되어지리라는. 그래서 그 꿈이 세계 기록됐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약입니다. 무슨 꿈이죠? 보장된 꿈이라는 겁니다.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꿈을 꾼 자가 있어요. 눈치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요셉 줄에 서야지. 나도 같이 가자. 이래야지. 그러는데 이 열 형들이 전부 다 뭐합니까? 그래 저놈 죽이자 이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보면서 요셉이 꾸었던 그 허무맹랑한 꿈은 허무맹랑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신 꿈대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먼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가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총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데려온 입애굽이 목적이에요. 입애굽이.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7년 흉년 후에 7년 흉년이 시작되는 두 번째 해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 요셉의 손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들어왔던 이들에게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언약을 주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전체적인 과정의 한 단면이지만은 요셉은 그 단면의 꿈을 꾼 겁니다. 그러니까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될 수밖에 없는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약의 때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말세의 때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냐? 구약의 때는 범위가 좁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 중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탁 택한 그 한 사람.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이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인종도 차별이었고 나라도 차별이었고 뭐 그 어떤 것도 차별이었습니다. 성도 차별이었고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족속들 모두를 불러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런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말세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꿈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꿈입니다. 무슨 언약 안에 있습니까? 이제 모든 언약은 다 이루어지고 하나가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죠? 다시 오시겠다는 이 언약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을 이루는 자로서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어차피 하루를 살 겁니다. 살다가 어차피 땅에 죽을 겁니다. 그러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걱정하다 살 것인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갈 것인지.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되는 후자를 따라가야죠. 아니,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먹을 게 나는데 왜 그걸 걱정해 살아갑니까? 우리 학생들 진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고민하면 됩니다. 내가 언제 오늘 중학교를 갑니까? 오늘 고등학교를 갑니까? 대학교를 갑니까? 직장을 갑니까? 한 가지 고민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을 이루는 그 하나의 계획만 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고 이런 건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 됩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언약, 이 언약 하나를 바라보는 것. 그러면 그 언약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를 꿈꾸는 겁니다.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꿈을 꿨어요. 어떻게 꿨느냐?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전하게 해주세요. 유일하게 구했던 것 하나입니다. 제대로 꿈을 꿨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오늘하고 어제는 못 나갔지만 몸이 안 좋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이 언약을 이루는 자로 꿈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건 바보입니다. 왜 바보냐? 성실한 자세는 좋습니다만은 참 아둔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자, 뿌리지도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데 내가 먹이지 않느냐. 들에 자라는 풀을 봐라.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저것들이 더 낫지 않냐. 내가 입혀서 그렇다. 그러니 너희는 저것보다 귀하지 않냐.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그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걸 하라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이 다시 오라는 그 언약 안에 꿈꿀 수 있는 자로 부름받은 것을 알고 그 안에서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꿈꾸는 자가 됩시다. 꿈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꿈을 꿔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꿔야 될 꿈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겠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무능합니까? 그 무능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처럼 앞뒤 안 가리는 그런 성격이 아니면은요, 그 사람들 앞에서 사도행전 2장이죠. 술 취한 거 아니래! 입 다물고 들어봐라! 못해요. 근데 베드로는 앞뒤 안 가리거든. 성질이 급해가지고. 바로 그냥 셀이 내려가잖아요. 우리가 술 취했다고, 이제 아침 9시인데 뭔 술 취했던 소리는 정신이 있냐? 잘 들어봐라. 이리 나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 말 못하고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우리의 성격까지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지나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걸 알고 오늘 내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는 도구라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실패도 성공도. 그럴 때 실패가 변화가 됩니다. 성공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뀝니다. 세상은 실패라고 말하고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언제요?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곧 다시 오르는 이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요,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요, 그 모든 걸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범사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무슨 예배가 되는 겁니까? 삶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삶의 예배를 저와 여러분 승리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겠으니까 내 모든 삶을 들여서 모든 과정 속에서 그래서 모든 만남과 일과 사건과 또 실패와 성공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도 내가 서울에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 조금 아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말이 그대로 맞아요. 이제는 범사의 주를 인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려. 잠언 16장 9절에 말합니다. 3장 6절에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 하면 됩니까? 내 모든 삶에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초점은 뭐에 두라고요? 시선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재림언약에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재림언약이라는 말과 세계복음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재림언약 성취에 모든 관심을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초점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저와 여러분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주 앞에 섰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겠고 다시는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겠고 우리가 당하는 외로움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것을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그 모든 발걸음에 눈물을 다 닦아주시겠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렸을 때 울고 들을 때 엄마들이 얼굴에서 눈물 닦아주던 거, 그죠? 예. 기억 안 납니까? 우리 셋째가 참 재밌었어요. 잘 놀고 있어요. 그러다 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잘 놀고 있다 울고 나와요. 그럼 나와가지고 뛰어서 뭐냐, 언니가 어쨌어, 오빠가 어쨌어. 고질라 맞히는 거예요. 언니하고 오빠는 뭐야? 황당한 거죠, 이제. 저는 이해를 해요. 왜요? 지가 이제 나중에 커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때 내가 뭘 표현을 했으면은 도움을 못 받으니까 자기 지원군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아빠는 받아주니까. 그러면 뻔히 알지만 언제 억울할 거고 은영이 억울하겠지만 그랬죠 하면서 이제 안아주고 떠다겨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내면의 깊은 어떤 고통이라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모든 것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모든 시선을 하나로 탁 모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언약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나 같죠? 왜? 그거 외에는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가면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기본이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손해가 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요? 손해가 볼까요? 손해가 될까요? 손해가 안 될까요? 손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최근에 톡방에 우리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그런 톡을 올렸어요.
황제 목회를 벌이며라는 제목으로 이 못된 버릇을 배워가지고 목사가 이제 위에서 군림하는 거죠. 사모를 이렇게 막 하여튼 모든 교회 일꾼들 막 이렇게 호령해 가면서 누구한테 배웠겠어?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그런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가장 밑에 섬기는 자로 들어갔대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 섬기는 자로 들어간 것이. 교회 성도들 차량 오는 거 자기가 안 돼요. 일꾼들 많이 있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을 다 뺏기게 생겼대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행복한 건데 왜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회개한다. 그러고 글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보면서 웃었어요.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종으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 위에 꼭대기 앉은 왕이 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목회자니까 좋은 차 타야 되고 폼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평신 뭐 중산층 엄두도 못 내는 뭐 마이바 그런 거 타고 다녀야 되고 손목에 차는 시가도 뭐 4억짜리고 3억짜리 이런 거 차야 되고 여러분 그거요 다른 교회 따라 할까요 안 할까요? 다 따라 합니다. 거기 찼으니까 채워줘야 되거든요. 저 여기 와가지고 진짜 힘든 게 하나 있었어요. 동기 목사 양복을 하나 얻어 입었는가 봐. 근데 그걸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얘기하시대요. 사역을 잘하니까 저렇게 양복도 얻어 입고 그런다. 그럼 이놈은 뭐요? 사역 못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못 얻어 입었으니까. 근데 속으로요 핫딱지가 났어요. 교역자가 거짓냐 씨. 근데요 여전도에서요 기어이 저를 끌고 와서 양복을 해 입혔어요. 왜? 입었으니 같이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내 인생에 제일 화나는 옷이에요. 뭔 그런 게 있습니까 교회? 근데 그런 목회를 버렸대요. 속으로 그랬어요. 이제 버렸냐? 처음부터 안 가지고 왔어야지. 그래도 참 양심적이죠. 감사하죠. 그렇죠. 그걸 버렸다고 또 광고를 해. 이거 용기 필요한 겁니다. 진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너답다. 정말 사람이 순전했거든요. 예. 그런 순전한 사람이 끌려다닐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좀 웃기기도 하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요, 범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모든 초점이 다 어디로 모아지게 만들어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날의 위로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충성으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뭡니까? 그날의 상급을 꿈꾸자. 딱 한마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마지막에 그날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한마디를 바라보는 그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질 꿈. 그럼 그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직장 아닙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짐이 되지 말고 엔진이 되라. 고백 한번 합시다. 짐 되지 말고 엔진 되자. 그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모두가 다 성장 동력이 되는 엔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믿는 그날부터 교회에 딱 들어가는 그날부터 나는 없고 내가 섬겨야 될 교회만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 우리 청년들 데리고 와서 집에 가서 밥을 먹이는 거. 그때 완전 거지였잖아요. 그래도요, 그거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지금도 나눠주고 살아요. 있냐? 있어서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나눠주게 돼요, 그것이. 어떤 놈들은 그걸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해요. 상관없어요. 그건 그분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이지, 나하고는 관계 아니야.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니까. 그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아마 그럴 거라 생각이 돼요.
은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모든 집이 빚이 끝났었을 때가 일단 은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다. 두 번째, 교회에 아무 문제 없도록 리모델링 다 끝내놓는 게 은퇴를 위한 첫 번째 단계. 빚도 없고 시설도 완전하게 해놓고 다음 목회자 왔을 때는 편안하게 목회만 할 수 있도록 베풀고 가는 거. 그 다음 뭐냐? 그 다음은 내가 이제 경제활동을 할 거니까 은퇴 후에 경제활동 할 거랍니다. 어떻게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고 싶어요. 은퇴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런 꿈을 꿔요. 하나님의 나라의 엔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나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 나를 통해서 세워질 현장, 그걸 꿈꾸는 겁니다. 반드시 꿈꾸는 대로 될 겁니다. 왜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나 어떤 특정한 이 사람이나 안 그러면 어떤 특정한 단체에 속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걸 가져갈 수가 있다. 재능이 없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능력 없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그분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막대기가 능력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막대기가 화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막대기를 누가 지었냐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도망다니는 막대기 되지 말고 하나님 손에 쫓아가서 잡히는 막대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차지하는 그 꿈을 꾸는 자,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뭐라고 잡았느냐? 꿈꾸는 자이지만은 이걸 세 단어로 줄입시다. 꿈쟁이. 고백 한번 합시다. 나는 꿈쟁이다. 무슨 꿈을 꿀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루실 재림원약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그 꿈을 꾸는 겁니다. 예전엔 요셉이 부러웠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그 뭐라고 하나 것에 이제 잡힌 거죠. 뭐가 부러웠을까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어느 날 보니까 지금 내가 뭐 하는 짓거리 싶더라고. 이게 아니지. 요셉의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 요셉의 원래 목적은 총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는 게 요셉의 사명이지. 총리는 그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저게 목적이 아닌데 왜 저게 강조가 돼? 아니지. 저건 완전 잘못 잡은 거지. 아니다. 지금은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왜 안 부럽냐? 나는 요셉처럼 종으로 혼자서 가서 십몇 년 혼자 이렇게 나 그런 고난 싫어요.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좋지. 그리고 또 4명의 인물 중에서 제일 짧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화려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총리로서. 근데 수명이 제일 짧아.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소리예요. 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안 부러운 이유가 있어요. 지금 행복하거든요. 30년 전에 궁금했던 것들 이제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나갔어도요, 한 명 한 명 만나도요, 다 의미가 있어요. 30년 전에 꿈꾸었던 그 만남이라. 안 그렇습니까? 한 명이 와서, 얘도 마찬가지고, 애들이요, 나는 모르는 애들이요. 목사님이다. 목사님 저 기억나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누구였더라? 이건 긍정도 부인도 아니야. 근데 누구였더라? 그럼 저 누구, 너 형이 있었잖아. 그럼 맞대요. 형은 몇 학년이지? 너 지금 1학년이면 형은 지금 3학년 됐지? 맞대. 또 이름 기억이 안 나네. 뭐였는데, 송동, 뭐 어떻게 있었어요. 조그만하니. 이게 한 1년 가까이 안 봐보면 7살 때 몇 번 얘기했거든, 제가. 왔었어요. 그러다가요, 최근에 또 친구들랑 놀다 나를 보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그럽니다. 나는 복 받은겨. 왜요? 그러잖아요. 수십 년 전부터 너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 여기 있잖아. 사람들 어떻게 볼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1994년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지금 저기 와 있잖아요. 그러면 걔만 복 받았겠어요? 걔 주변의 친구들은요? 분명히 그 아이가 좀 더 크면 이제 목사님도 같이 올 거 아니에요? 같이 따라오겠죠, 이제.
2학년 아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왔대. 그렇지. 그렇게 친구들 데려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30년 전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실 꿈이 뭡니까? 하나님 저 너무 그게 궁금, 기대됩니다. 근데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꿈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을 30년 동안 하나님이 살게 하셨으니 제가 누가 부럽겠습니까? 또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처럼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했으니 내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런 꿈을 꾸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우리 학생들이 외모에도 신경 많이 쓸 테고 친구들 관계도 걱정이 많이 될 테고 네, 그런 걸 떠나는 힘을 가져서 이 언약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라는, 그럼 나는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는 그 꿈을 꾸고 힘있고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자기 현장에 들어가는, 질러놓고 고민하지 않고 이리저리 재지 않고 오직 그거 하나 고민하고 가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담대하게 그 일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다 같이 꿈꾸는 자들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꿈은 무슨 꿈이라고요? 보장된 꿈입니다. 반드시 그걸 이룰 겁니다. 그래서 꿈쟁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2025년은 꿈쟁이가 되어서 세상이 뭐라고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일을 꿈꾸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그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기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고 그 주님 오신 그날에 수고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상급이 넘치기를 그리스도신 예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되게 하셨으니 이제 세상이 꿈꾸던 그 헛된 꿈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그 언약에 내가 쓰임받을 그 아름다운 꿈, 보장된 꿈을 꾸는 꿈쟁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마다 그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요 복된 삶이요 능력 있는 삶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